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좀 짚어볼까 해요.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향해서 직접 건네시는 굉장히 따뜻하고 자비로운 초대라고 할 수 있죠. 네, 삶의 무게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깊은 울림과 또 위로를 주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핵심이 뭘까요? 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누가 초대를 받았냐는 거예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지쳤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나 걱정 때문에 힘든 분들 있잖아요. 또 죄의 무게 때문에. 그렇게 삶에 짓눌린 사람이라면 정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큰 위로가 되죠. 그리고 둘째는 뭘 약속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근데 이게 그냥 몸 좀 쉬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정말 영혼 깊은 곳에 참된 안식, 평안, 죄와 불안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바로 그런 걸 의미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쉼인 거죠. 결국 이 말씀은요, 지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정말 진심 어린 부르심이고, 또 그분께 나아갈 때 진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이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 심층 분석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방금 들으신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위로를 받는 정말 익숙하면서도 깊이가 느껴지는 말씀인데요. 네, 맞아요. 정말 시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되어준 구절이죠. 네, 그래서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약속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좀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좀 분주하거나 무거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곱씹어 보면서 이게 지금 당신의 삶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의미를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대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일지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냥 딱 들으면 힘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렇죠. 이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수고하다는 이 표현이요. 그 원어를 보니까 코피아오라고 하던데 이게 보통의 힘듦과는 좀 다르다고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코피아오라는 단어가 그냥 힘든 일에서 피곤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네. 정말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 거의 탈진이라고 할까요? 그런 극심한 피로를 의미합니다. 탈진이요. 그 정도군요. 네. 마치 그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 딱 통과하고 나서 완전히 쓰러지듯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그냥 다 소진된 상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갈 것 같은 그런 상태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피로 이것만이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거, 감정적으로 탈진한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무거운 짐은 뭘까요? 이것도 그냥 어깨에 짊어진 그런 물리적인 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문자 그대로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과도한 부담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이게 꼭 눈에 보이는 짐만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면의 짐들, 이걸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내면의 짐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 걱정이나 불안감 같은 거예요. 아니면 죄책감, 또 실패나 상실 때문에 오는 깊은 슬픔,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죠. 정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이런 보이지 않는 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지우는 짐도 있잖아요. 난 완벽해야 해. 뭐 이런 거요. 맞아요, 맞아요. 어쩌면 이런 내면의 짐들이 그 육체적인 피로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시 유대의 사회의 맥락에서 보면요. 그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수많은 종교적인 규율이나 전통들, 이것 자체도 사실 엄청난 짐이었거든요. 아, 그것도 짐이 없겠네요. 네, 그걸 다 지키려고 막 애쓰면서 느끼는 그런 영적인 압박감, 또 좌절감,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거운 짐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나 자유보다는 이 율법 조항들을 다 지켜야 한다는 그 의무감이 사람들을 짓눌렀던 거죠. 그게 오늘날에도 사실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뭐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 많이 성취해야 한다, 이런 세상의 요구들, 또 내 안의 기대치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서 목수를 일하시면서 고된 노동의 삶을 사셨고 또 많은 오해와 배척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네, 그러셨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깊은 고통, 그 탈진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공감에서 나오는 부르심처럼 느껴져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이 초청의 진정성을 더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 모든 수고와 짐의 무게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초청이 그냥 빈말이나 어떤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정말 온전히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부르시는 거죠. 아, 정말 그렇네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치고 탈진한 모든 이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다라는 이 한 글자가 정말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전혀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사람은 괜찮지만 저런 사람은 좀 이게 아니라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누구나 모두 오라는 거니까요. 세상의 방식과는 참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가 뭘 가졌는지, 어떤 조건인지, 배경은 어떤지 이런 걸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 때문에 우리를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심지어 외면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초청에는 그런 차별이나 배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뭐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하든 아니면 많은 실패를 경험했든 그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 지치고 힘든 상태 그대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길 잃은 사람 모두를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초청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리 와서 잠깐 쉬어가렴 이 정도의 가벼운 초대는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 자체에게로 오라는 부르심으로 들리거든요. 어떤 장소나 뭐 프로그램 같은 게 아니라 내게로라고 하시잖아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과의 깊은 만남, 그리고 사귐으로의 초대인 거죠. 만남과 사귐이요. 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오는 그 영혼의 갈증과 방황, 이것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단순한 휴식이나 위로 그 이상이라는 걸 아셨던 거죠. 바로 그분 자신과의 살아있는 관계. 네.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참된 변화와 안식이 시작된다. 이런 약속인 셈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관계 안에서 약속된 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이 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휴가 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상태, 이런 거랑은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사실 휴가 가서도 막 이것저것 계획하고 움직이다 보면 더 피곤해서 돌아올 때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이 쉼은요, 그런 종류의 일시적이고 또 외적인 활동 중단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 헬라어 원어로는 아나파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나파우오요? 네, 이게 그냥 하던 일을 멈춘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 내면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평안함, 그리고 회복, 영적인 재충전,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걸 안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아, 안식. 네, 이건 정말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나 만족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활동을 멈추는 게 쉼의 본질이 아니라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그 상태 자체가 쉼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불안함이나 두려움, 또 과도한 염려들, 죄책감,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 이런 내면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좀 평온해지는 걸 넘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아주 깊은 안정감을 말합니다. 관계 회복에서 오는 안정감이요? 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누리는 자유함이죠. 비유하자면 막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배의 가장 깊은 곳은 고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도전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와,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계속 증명하려고 애쓰거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이 보면 계속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찾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혼의 쉼이야말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이 쉼이라는 게 단순히 문제가 없어지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네요. 네, 맞아요.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군요. 문제에 내가 압도당하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 없는 삶을 살 거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쉼,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과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짐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충분히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아하, 힘과 평안을 얻는 거군요. 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지는 법을 배워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쉼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게 2000년도 더 전에 하신 말씀인데 마치 오늘날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쟁, 성과주의, 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직접 건네시는 말씀처럼 너무 생생하게 다가와요. 네, 그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 있잖아요. 아무리 밀어올려도 다시 굴러떨어지는 그 무거운 돌덩이 같은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가 막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이제 그만 내려놓고 내게로 오렴, 내가 너랑 같이 그 짐 져줄게 하고 손을 내미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종류의 수고 때문에 지쳐 있든지 또 어떤 무게의 짐에 짓눌려 있든지 그게 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든 가정에서의 어려움이든 건강 문제든 아니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면의 깊은 고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해서 나아갈 때 세상에 결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안식,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채우는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초청 앞에 자신의 지친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약속입니다. 결국 이 따뜻하고도 강력한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게 바로 쉼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상한 우리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공감과 또 차별 없는 초청, 그리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쉼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삶의 무게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또 어떤 종류의 필요에 지쳐 있든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 기꺼이 나아갈 때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안식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놀라운 초청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가야 할지, 또 약속된 그 영혼의 쉼을 우리의 이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요, 곧 이어 계속될 저희 심층 토론에서 더욱 자세하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네. 기대되네요. 네, 어떻게 하면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이 쉼을 살아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들으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위로를 주었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초대죠. 오늘은 바로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쉼의 약속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 이게 과연 어떤 걸까요? 그리고 그 쉼은 어떻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걸까요? 이 초대는 그냥 오기만 하면 즉시 주어지는 뭐랄까 선물 같은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삶의 여정을 포함하는 그런 부르심일까요? 저는요, 이 말씀이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자격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보편적이고 즉각적인 위로와 안식의 초대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그 말씀이 주는 위로의 깊이 정말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초대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좀 짚어보고 싶어요. 28절의 초대는 분명 귀한 시작인데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영혼 깊은 곳의 평안,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바로 뒤따르는 예수님의 말씀, 즉 그분의 방식을 배우고 따르는 그 삶 속에서 비로소 온전히 경험되는 것은 아닐까. 네, 저는 이 과정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을 먼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복음, 다시 말해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죠. 문자 그대로 뭐랄까, 육체의 고단함에 지친 사람, 또 끝없는 걱정과 불안으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 죄책감이나 실패감에 짓눌린 사람. 그러니까 삶이라는 여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힘겨움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품는 넓은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코피아오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피곤한 상태를 넘어서 정말 녹초가 되도록 일하거나 깊은 낙심에 빠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신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 내게로 오라, 이 초대에 어떤 단서 조항도 붙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해, 혹은 이런 문제는 해결하고 와야지 하는 식의 자격심사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지친 마음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가 진 짐을 보고 외면하거나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 짐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바로 그 순간이 이미 우리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안전한 항구를 찾은 배처럼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즉각적인 안정감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8절이 약속하는 놀라운 은혜이고 또 즉각적인 쉼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즉각적인 위로와 무조건적인 환대의 메시지,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그 나아가는 행위만으로 완전한 쉼이 즉각적으로 주어진다면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고
뭐랄까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혹시 우리가 28절의 그 감격적인 초대에만 머물고 그 쉼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고 또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추가적인 가르침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29절과 30절의 중요성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 즉 혼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요. 여기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구절을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쉼은 결국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것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시케는 종종 영혼이나 생명으로도 번역되는데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위안을 넘어서 우리 존재 깊은 곳의 근원적인 안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혼의 쉼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깊은 쉼은 단순히 예수님께 오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삶의 방식, 가치관, 즉 그분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따를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경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28절의 초대는 쉼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고 29, 30절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길을 안내하는 것이죠. 29절과 30절의 중요성을 간과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쉼의 시작점, 그 본질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28절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우리 영혼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안식을 경험한다고 보거든요. 뭐랄까 비유하자면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계획 이전에 아버지의 그 환대 그 자체로 모든 불안과 수치가 씻겨나가는 경험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 첫 만남, 그 돌아옴 자체에 이미 강력한 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29절과 30절은 그렇게 시작된 쉼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 나가고 또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친절한 안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즉 28절은 쉼이라는 선물 그 자체이고 29, 30절은 그 선물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법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옴이 쉼의 본질적인 시작점이라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 구분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8절의 선물과 29, 30절의 누리는 법을 이렇게 분리하면 자칫 쉼을 얻는 것과 제자로서의 삶을 별개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초대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 즉 그분과의 동행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나아옴만으로 완전한 쉼이 보장된다면 왜 굳이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덧붙였을까요? 이 멍에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단순히 짐을 지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 랍비의 가르침과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 제자가 된다는 의미로도 쓰였다고 해요. 즉,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 아래 들어가서 그분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 환의 쉼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쉼은 그저 감정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에서 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짐에 대한 이해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네요. 저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 삶의 구체적인 고통들을 염두에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 또 가난 때문에 겪는 서러움과 비참함, 깨어진 관계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 직장이나 학업에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탈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괜찮다,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로와 해결의 약속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어떤 종류의 짐이든 그것이 아무리 더럽고 무거워 보이더라도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넓은 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현실적인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고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나아갈 때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무거운 짐은 어쩌면 외부 환경보다는 우리 내면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나라는 짐 말입니다. 즉 끝없는 자기중심적인 욕망,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려는 헛된 노력,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느끼는 열등감이나 교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고통받는 나 자신의 멍해가 아닐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런 내면의 짐 때문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현대사회가 강조하는 자아실현이나 감정중심적인 문화도 어쩌면 이러한 나에게 더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더 지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런 자기중심성의 멍에,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 즉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으로 우리 삶의 중심을 바꾸지 않는 한 외부 환경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도 영혼 깊은 곳의 진정한 쉼, 그 혼의 쉼을 경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쉼에 이르는 길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28절의 핵심 약속,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쉼을 주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약속된 쉼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쉼을 누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29, 30절의 삶, 즉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삶은 쉼을 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사의 반응이자 쉼을 더욱 깊게 누리는 방법이지 쉼 자체를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나 대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옴, 즉 믿음의 발걸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나옴과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을 그렇게 분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옴은 분명 시작이지만 그것은 멈춰서는 지점이 아니라 여정의 출발선이죠. 멍에를 맨다는 것이 단순히 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향을 잡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당시 농부가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은 소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밭을 제대로 갈고 목적지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죠. 경험 많은 소와 미숙한 소가 함께 멍에를 맬 때는 경험 많은 소가 방향을 잡고 이끌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침 아래 우리 삶의 방향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헛된 수고와 방황을 멈추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멍에라는 말에서 속박이나 부담감을 느끼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자기중심성의 멍에와는 달리 우리를 살리고 자유하게 하는 생명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쉼을 원한다면 기꺼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는 겁니다. 멍에 없이는 참된 혼의 쉼도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에서도 약간의 강조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위로와 해방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힘들어해도 괜찮다. 내가 너의 짐을 맡아주겠다. 는 해방의 선언으로 들린다는 거죠. 쉼은 일상의 고된 노동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누리는 평안과 자유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말씀은 정말 강력한 위로와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네, 고통에서의 해방,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적인 쉼이 단순히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제자리를 찾는 것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과 평안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일하도록 창조하셨고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죠. 죄로 인해 왜곡된 노동, 자기 욕망을 위한 끝없는 수고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의 일과 삶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의미와 보람을 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경험하는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안식, 즉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쉼은 단순히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충만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참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이 말씀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모든 지친 영혼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안식과 위로를 즉각적으로 선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놀라운 소망이죠. 저 역시 이 초대가 주는 헤아릴 수 없는 위로와 은혜에 깊이 동감합니다. 다만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쉼, 그 혼의 쉼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 즉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배우며 순종하는 삶의 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쉼은 수동적으로 주어진 상태를 넘어서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역동적으로 경험하고 또 가꾸어가는 여정 그 자체일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짧지만 깊은 말씀 속에서 쉼의 본질과 조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해석이 뭐랄까 유일한 정답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그만큼 다층적이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초대는 단순히 위로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어디서 안식을 찾아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발견하고 또 그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정말 우리가 평생 탐구하고 경험해야 할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